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성묘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곳에 묻혀 있는 조상님들, 그리고 안치되어 있는 우리 조상님들을 기억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조상님들을 기념하며 그들의 업적을 되새겨 봅니다. 이곳에 안치되어 있고 또한 안식하고 있는 우리 조상님들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그분의 은곤과 그분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 구약성경 325쪽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구약성경에서 날짜를 매기는 것은 종종 이전 상황이 종료되고 새로운 사건,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오늘 19절의 첫째 달 10일은 출애굽한 지 꼭 40년 되는 때입니다. 6월절 나흘 전입니다.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후 시내산 아래 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운 것처럼 12개의 돌을 둘러 세운 기념비를 두는 곳에 세웠습니다. 그럼 이 돌 기념비는 뭐냐?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 세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언약궤가 물 밖으로 나올 때 물이 넘치면서 물에 잠겼습니다. 또 하나는 길갈의 12지파의 수대로 요단 가운데서 가져온 돌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난관이었던 요단강도 홍해처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음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길갈에서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고 세상의 조롱과 수치를 굴려버렸습니다. 그 땅의 소산으로 첫 유월절을 지켰고 가나안 땅 소산을 먹게 된 다음 달부터 만나도 그쳤습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어 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세 번째 후일의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12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질문할 때 준비된 대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받고 요단을 건넜음을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시려고 주신 표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기억하기 위한, 잊지 않기 위한 기념비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면 정체성이 없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의 기억이 없다면 공동체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손의 믿음을 물려줄 책임이 있고 교회는 신앙의 전승을 보존하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건너가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의 강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비와 폭풍우 때문에 상처받은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건너서 우리가 세울 기념비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의 기록인 성서가 그렇듯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가져와 세운 기념비는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글을 보는 모든 이에게 소망합니다. 이 내용은 다른 목사님이 인터넷에 올린 걸 제가 그대로 내용을 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물을 마르게 했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돌 12개를 요단강에서 건너와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 있는 묘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기념비가 있어요. 비석이 있어요. 이름이 있고 그분의 업적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묘지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기념에는 화장해 놓고서 안치해 놓은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는 그곳에 그분을 향한 짤막한 이름과 그분의 연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우리 조상들을 이 시간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찾아오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절에 오늘 가족들이 모인 것, 이거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이 있습니다. 1963년 5월 1일에 탄생했습니다.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 수 없었던 상태에서 도산의 위기에서 송삼석 회장님은 기도하면서 직접 붙인 것입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제조업 사장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 그간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함께 범죄한 게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의를 성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제부터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둘째,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11조 하겠습니다. 셋째, 새벽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쉬운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14절에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영감을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 그물을 던지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비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볼펜에 모든 사람의 손안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난 후 그는 목표를 크게 잡고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망해가는 회사가 볼펜 50억짜리를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통계에 따르면 50억 자루가 팔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를 때 그만큼의 성과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만든 모나미 153의 기적은 여러분 볼펜에다 이런 153하고 새겨놓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걷는 걸 기념하여서 돌을 만들어서 기념비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 내 소망의 기념비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12돌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묘를 와서 아버지 하나님 묘지에서 우리 조상들의 업적과 그들의 신앙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들 그분이 하신 일을 되새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가운데 승리한 것 기억하고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소망을 간직하고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